우리나라의 고유 명절 설을 잘 세셨습니까? 가족과 함께 생일로 그렇게 저는 많은데 뭐 믿습니다. 막 그것이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그걸 믿으면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잘 사용이 안 돼요. 너무나 각박한지를 모르지만은 하여튼 어쨌든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또 다른 설교하면서도 너무나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서 예수님하고 사두개인들에게 하고 부활이 없다. 이 관계, 부활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것이에요, 헛것. 근데 사두개인들은 놀랍게도 제사장들의 후예인데, 제사장들 후예인데 놀랍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답니다.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논쟁을 벌여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율법 교사요. 율법에서는 아주 잘 도가 통하는 사람들이요. 좋다. 그러면 한번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갖고 오늘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하나 짚고 먼저 서론적으로 넘어가야 될 것이 35절에는 예수를 시험하러 이 사람들이 옵니다. 물론 시험회라고 마음을 먹고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가나 누가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마가복음에는 서기관들에게 대답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2절 34절 뭐 보면은 34절만 보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말씀을 옳은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서기관이 와서 하니까. 그다음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그 사람에게 대답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으면 뭐하냐. 일을 네가 대답한 일을 행하라. 아멘.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행함하고 관계는 없지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행함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를 행하라. 네가 알고 있느냐? 그래 좋다. 그대로 행하라. 그게.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오늘 다 읽어보고 그 나름대로 은혜를 받은 줄 압니다. 그러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버리라 그러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같이 사랑을 하는데 여기만 조금만 다쳐 아이고 아프다고 막 그러는데 놈이 이렇게 다치면은 놈이 막 칼로 찌르고 막 수술을 하고 해도 그래 기도합시다. 간단해. 그 아픔을 내 아픔과 똑같이 가지라는 거야. 근데 그게 어렵죠. 너무나 어려워.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선포해야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으니까 또 선포해야지. 모르고 못할 수도 있으니까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비교해 볼 때는 마태의 기록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똑같은 예수님의 행적을 말씀해 놓은 것을 마태, 누가, 마가, 요한까지 다 다르게 기록을 해놨느냐 이런 거. 틀리게 아닙니다. 다르게. 왜? 우리들은 다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의지가 다르기 때문에, 인식하는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왜 받아들이는 건 다 다르게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다르게 만들어 놨어요. 똑같이 로봇처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너는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빨간색이 있고 청색이 있고 자색이 있고 가르게 꼰 배실 흰색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막이 짜진다니까요.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모여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나 처음에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 너무나 힘들어, 너무나 괴로워. 왜 하나님 나도 확 사도 바울처럼 잡아서 그냥 써불지, 로봇처럼 써불지 왜 이렇게 합니까? 그 나는 바울이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로봇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마태는 바리새인들이 대부분 율법학자들이니까 굉장히 깊이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험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율법사 개인 그 취향으로 깊이 파 들어가는 그런 연구하는 그 자세를 마태는 시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우리가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테스트하는 거 있잖아요. 시험 보는 거 테스트하는 것이 그 사람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성장했는가 보는 거잖아요. 아마 그런 시각으로 봐주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어느 계명이 크자는 문제예요. 이거를 역으로 말하면은 어느 죄가 크냐는 얘기예요. 살인하는 거하고 간음하는 거하고 거짓말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클까요? 우리 사람들은 살인하는 게 크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글자 그대로 십계명이잖아요. 근데 그 계명을 유대인들은 여기서 이거는 이제 제가 발췌를 해왔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613개 조항을 만들어놨어요. 613개. 10개면 10개도 행하려면 힘든데 613개를 만들어놨다니까요. 근데 또 이걸 어떻게 대단하게 만들어놨냐? 613개가 10계명의 글자 수로 추정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후대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만든 사람은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지만은. 이거를 또 613개를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걸로 나눠가는데, 적극적인은 248개고, 소극적인 365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상기하는 238개는 사람 몸에 지체 쓰고, 뼈마디 쓰고, 소극적으로 하는 365개는 1년 날수를 말하고 있다. 대단한 머리들이죠. 존경스럽습니다. 일단. 이거는 행일 수는 없지만 존경스러워요. 일단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뭐가 이래서 학장들 같아요. 이거 보나마나 이거 바리새파들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제 본문을 봐서 이 정도로 이제 서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랑하라고 해놨는데 카톡으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했을 겁니다. 왜 오늘 십자가의 사랑은 없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보내놨는가?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합쳐져야만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이루어지려면은 하나님만 사랑해서 안 돼요. 또 이웃만 사랑해서 안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거는 손가락질 받고 신비주의라고 몰리고, 이웃만 사랑하면 부재에 너무나 사람들에게 너무나 포인트를 맞추면은, 초점을 맞추면은 그 사람은 인본주의예요. 이 두 개가 적당히 합쳐져야만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요. 그 본을 누가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갔어요. 예수님 삶 자체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다시피 이 사랑은 우리 인간들이 가장 힘든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근접할 수 있는 사랑을 이 사랑으로 보여줬는데 아가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에서 가장 여기에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성이에요. 여자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잖아요. 아버지는 안 버린다니까요. 도망가 본다니까. 한수환 박사 이야기 했잖아요. 6.25 때 피난 내려오는데 폭격 치니까 지금 엄마는 지그들 새끼들 틀어잡고 꼬락서로 들어갔는데 지그 아빠는 자전거 타고 그냥 꼬락서로 자기 혼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도망간다니까요, 아버지는.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것을 인간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 할 수 있겠죠. 어머니들은 특히 다 할 수 있겠죠. 저는 못 하겠어요. 자, 첫째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첫째 계명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 돌판에 있고, 둘째 계명의 이웃 사랑은 둘째 돌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들고 딱 내려줘. 그렇다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중요하죠. 오늘 뭐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뭐 뜻을 다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다 아는 것이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하나님한테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냐, 그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딱 못을 박아놨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거를 지키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이 볼 때 나를 사랑하는 자구나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사랑하는 사람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제 우리 새별 교인들도 좀 그것 좀 훈련해야 되겠어요. 자, 다 하면 여러분이 행하였더라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게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 그걸 훈련을 안 해서 못해요.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다른 교회는 이런 거 잘 되더라고요. 한 번씩 가서 보면. 근데 나는 그거를 워낙 예배 중에는, 설교 중에는, 말씀 선포 중에는 저는 그런 거 안 한다고 하는데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 안 찾아도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니까. 아브라함한테도 그랬잖아요. 늘 이야기 드립니다. 이스마엘 낳고 13년간 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안전히 행하라. 안전히 행하라. 하나님께 찾아오세요. 누구한테든 다 하나님께 찾아오세요. 모세도 하나님께 찾아오셨고 기드온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 보니 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왜 하나님을 찾으라 할까요? 여호와를 찾으라 할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왜 그럴까요? 만남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찾아야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찾으라. 그 찾는 것이 뭐 대란이면 뭐 찾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은 똑같아요. 세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야고보서 4장 8절 전반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전부로 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강사 목사님, 오늘 강사 목사님 들은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한 발자국 다가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두 발자국 다가오신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또 뭐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한 발짝 가까이 가는 것이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또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참 하나님이 참 대단하셔요. 다 이렇게 답을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에 모든 게 다 있다고 하잖아요. 의학도 과학도 전부 다. 그래서 저는 설교하면서 사자성어나 논자, 맹자, 개떡 같은 소리 내가 안 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왜?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다 해도 못 한다니까요. 시간이 없어.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공부 많이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나 공부 안 해서 못 해요. 근데 못 할까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안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가르쳐 놨는데 성경만 깊이 관찰하면은 하나님을 찾으면은 만나는데 왜 안 하고 다른 것을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자, 두 번을 해놨습니다. 간구하는 모든 자 해놨고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 왜 이렇게 두 번을 해놨느냐는 거예요. 앞에는 간단하게 그냥 간구하는 모든 자라고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간구하는 모든 자라고 써놓고 보니까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다가 붙여놨어요. 곧 진실하게.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할까요? 그냥 가짜로 진실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라고 표현을 다시 해놨어요. 저는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어떤 사람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진실하게 간구한 자예요. 그게 세리의 심정이에요. 세리의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서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도 못해. 성령 구속되게 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세리예요. 베드로가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서라 나를 떠나소서 진짜 떠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니까 떠나요? 저는 그 말에 동의 안 해요. 사랑하니까 떠나야 된다고요? 사랑하면 같이 살아야지 왜 떠나? 베드로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세리의 그 기도를 세리의 그 심정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셔요. 다음 하나님을 섬기라.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대답한 이 말씀이 구약의 곳곳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그 생각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근데 무슨 철학자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특히 설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예수님께서도 구약에 기록된 말씀으로 오셨어요. 신명기 10장 13절. 네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당신이 무슨 섬김 받고 뭐하고 그를 창조의 하나님이야. 그거 필요 없어요. 근데 네 행복을 위해서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행복을 위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네 행복을 위해서. 창조자 하나님을 위해서 웃기고 있네. 피조물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어떻게 위해요? 어?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 요즘 제가 옛날 2010년도에 했던 시크릿 가든이라는 연습곡을 지금 20부작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때는 못 봤어요. 왜 못 봤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개척해갖고 얼마 안 돼갖고 전혀 텔레비를 안 보던 때예요. 근데 지금 많이 타락했어요. 예. 지금 텔레비 보는 거 보니까 해갖고 그걸 해가지고 지금 다운받아갖고 한번 보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 나오는지 지금 이거라고 해당되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상위 1%의 사람들이 월세 20, 30 사는 보잘것없는 그 아주 세계 어딘데 아주 쪽박쪽 막 나온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사는 사람의 심령을 알겠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상위 1%의 사람 생활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요즘요. 야, 그래 맞아. 우리 지금 정권의 유정자들이 말로는 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도저히 그 사람들은 서민을 알 수 없겠구나. 백화점에 가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쓰라고 돈 줘도 여러분 몇 달 못 써요. 쓸 것이 없어. 나중에 쓰다 보면. 지금 같으면 다 될 것 같죠? 예. 아마 1년 안에 다운될 거예요. 아마 1년 안에 아우 나 그만 쓰려 합니다. 못 써요. 근데 그 사람들이랑 놀랍게도요. 그렇게 쓴다니까요. 그래 백화점에서 VIP에다가 하나 앞에 더 붙잡고 V를 더 붙여요. VIP. 그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월세 1,000만 원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 그 다음 사람한테 이제 지금 형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사람 사귀어봤냐는 게 하루에 30만 원 쓰는 그 단가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하루에 30만 원짜리 호텔 방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세상에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서민들을 알겠어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정치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투표할 때 잘하십시오. 잘해요. 자,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간단하게 끝낼까 합니다.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하겠습니다. 이거는 개혁성경에는 네 몸과 같이 해라 하겠습니다. 근데 개정판에서 지금 자신으로 바뀌었어요. 몸을 자신으로. 몸을 하면 육신만 말했기 때문에 자신을 하면 몸과 영혼을 다 말하기 때문에 이게 더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혼까지 다 해야 돼.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하나만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빛을 줘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사랑을 빚졌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그러죠. 나는 빚진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무엇을 빚졌어? 안 졌잖아요. 근데 사랑은 빚졌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그 빚을 갚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갚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교용을 한 거예요. 로마서 13장 9절 가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613가지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어떻게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탐내냐 이 말이에요. 모든 나이가 근데 그거 안에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이단은 이것이 안 돼 있어요. 악을 행해요. 폭력을 행해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본다니까요. 억울함을 당했어. 죽어버려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말을 안 해요. 예수님 말 안 했잖아요. 하도 말해라 그러니까 네 말이 네가 지금 그러고 말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네 입으로 말했다 나는 안 했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왜 그러니까 인간이에요. 그렇게 피조물이야. 근데 무슨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해요?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요. 의인이라 칭해준다니까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그래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겠죠. 이런데 감사 안 하겠냐는 거예요. 이런데 기쁘게 살지 않겠냐는 거예요. 실제적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까 합니다. 다 아셔요. 강도를 만난 어떤 사람.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너무 기니까 제가 요약만 할게요. 강도를 만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다고 해서 또 뭐 교통사고 나고 뭐 길가에 가다가 막 참견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누명씁니다. 반드시 나에게 혼자 있을 때는 사는 사람 불러서 또 112나 119단 뭐 전화해서 그걸 녹음이 다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설명하고 하십시오. 그러기 전에 하면 만약에 했다 지금 물론 CCTV 있는 데서는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없면서 하다가 혼자 하다가 큰일 납니다. 누명씁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와 상처를 싸매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봅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자기 일을 보러 갑니다. 그리고 가면서 내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여기를 들 테니까 비용이 더 들었으면 내가 주겠다. 사랑은 이렇게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한 번만 해줬으면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 아닙니까? 그 지금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그 점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갈 때 걸려서 데려갔을까요? 아니잖아요. 쓰러져 있잖아요 지금. 업어서 데려갔던 자기 나귀에 태워서 자기를 걸어갔던 둘 중에 하나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그것만 해도. 근데 그 돈을 주고 또 비용이 더 들면은 더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확인하러 와요. 이게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내가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지금 누누이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불쌍히 여기게 되고 다시 돌아와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책임을 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수직적인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을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 이웃사랑이 두 개가 만나야 십자가가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 오늘 본문에 있는 예를 든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예를 드린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두 개가 합쳐져야만이 십자가의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핵심은 많은 율법에 613개가 있겠지만은 율법의 핵심은 모세 오경이에요. 유대인은 모세 오경밖에 안 봐요. 그 모세 오경의 핵심은 10계명의 핵심은 오늘 말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결론을 내십니다. 이 결론이 지금 말한 모세 오경의 10계명의 결론이에요. 모세 오경 몰라도 돼요. 이 두 가지만 정확히 내가 행할 수 있다면은 십자가의 사랑은 이루어졌어요. 근데 저 성경 읽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 맞아. 모세 오경 몰라도 된다 했는데 나는 그냥 사랑만 전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사랑이 필요하고 그 다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파하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한 거예요. 제일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랑이 너무나 없어. 그런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일이라고 했어. 근데 믿음이 최고입니다. 사랑 없어도 돼요. 선택하라면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선택을 하면 사랑 선택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을 거예요. 이거는 최악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읽고 끝낼까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내고 죽은 이유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완성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는 사랑을 완성을 시키려고 왔다. 예수님 그렇게 사셨다 가시잖아요. 본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지는 못할 망정 예수님이 행한 행적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하는 행적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행해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새별교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